합시다. 문제는 태도입니다. 문제는 태도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우리는 사울왕이라고 해요. 근데 사울왕이 여러분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사울왕을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전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다. 왜 버렸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완고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왜 주었느냐 하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멜렉과 전투가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을 해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울왕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버림받은 왕이에요. 만약에 아멜렉과 진 다음에 버려진 게 아니라 여러분 아멜렉과 승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요. 거역했어요.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진멸하고 이야기했을 때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만 진멸을 했습니다.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서 유익한 것들은 다 챙기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고 싶은 만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들통나고 말았어요. 그 말 하는 순간 저 뒤에서 여러분 짐승의 울음소리가 막 들려온 거예요. 아니 저 짐승은 무슨 짐승이 했더니 여러분 그거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물로 남겨놓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서는 자기의 부당한 것을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그래요. 이런 궤변을 늘어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건 왜 그랬느냐 했으면 아이고 그런데 궤변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사 드린다고 순종이 더 낫다. 수양의 기름을 좋은 양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순종이 낫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하나님이 묻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아멜렉과 승리하고 나서 버림받은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태도예요.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아이들을 보면서 머리 좋고 꽤 많은 애들보다 이 태도가 자세가 어떻게 됐네,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선생님이에요. 태도가 어떻게 됐느냐 말이죠. 우리가 늘 이야기해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외모를 봐요. 외모.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피어런스, 외모를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매일 얼굴만 보나요? 요즘 그 단계가 지나가면 그 사람의 실력을 봐요. 그 사람의 능력을 봐요. 여러분, 아무리 잘생겼어도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별로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실력보다 능력보다 뭐 먼저 보여요? 외모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안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자세예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자세가 잘못됐어요. 태도가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데 듣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듣고 안 잊어버릴 뿐만 손 들어보세요. 다 듣고 안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을 마지막에 듣고 손을 들어야 돼. 제가 얘기할 때 듣고 안 잊어버릴 뿐, 다 잊어버려야 돼. 전문 용어로는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자세가 잘못돼 버리고 마른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래서 사울왕을 버렸어요. 그렇다면 다른 왕을 세워야 돼요. 사무엘에게 이새의 가정으로 가라. 나를 위해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가정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자녀들을 불러들여서 아마 목욕도 시키고 새로운 옷도 입히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앞에 여러분 선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기름만 부으면 사울 대신에 왕이 되는데 큰아들을 딱 내보냈더니 사무엘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의 능력과 그의 키의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자세, 태도를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내보냈더니 동일하게 사무엘이 뜨거워져요. 또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아니라고요. 셋째 아들 삼마가 나왔을 때도 동일해요. 그래서 일곱 번째까지 아들이 다 나왔는데 더 이상 나올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봐요. 당신 아들 다 여기 있느냐? 아니, 하나 있기는 있는데 아버지 관심 밖에 있는 아들이. 능력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막내 아들, 여덟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관심 밖에 있었던 아들, 가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외모도 능력도 형에 미치지 못했던 막내가 여러분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16장의 이야기예요.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가 벌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전투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누가 나가 있는가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3절에 보면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엘리압을 보자마자 기름을 불러가게 했던 아들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그 다음은 셋째는 삼마라. 여러분 사무엘 16장을 읽어보실 때 사무엘 앞에 섰던 아들, 여러분 7아들, 다윗은 그 바깥에 있어요. 7아들 가운데 이름이 3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가 나와요. 이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들은 똑똑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아들들이 전쟁에 지금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내가 사자도 곰도 때려잡았나이다. 저 골리앗을 내가 싸워 넘어뜨리겠다고 했더니 사울 왕이 그래서 그에게 뭘 주느냐면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했습니다. 군복을 입히니까 군복이 질질질 끌리고 투구를 썼더니 옆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쑥 들어가고 갑옷을 입혔더니 이건 뭐 움직이는 갑옷이 커서 그래서 이걸 다 거부해요. 군복도 투구도 갑옷도 칼도 단지 뭐 갖고 나가요? 막대기랑 돌 5개랑 이런 물매만 갖고 나가요. 그때 다윗의 태도를 보면 17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세가 틀려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고, 여러분 1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구원하심이 창에 있는 것이 아니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가 틀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임하는 자세, 태도가.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들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자세부터 여러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외모가 출중하고 실력과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를 쳐버리고 말아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칭찬받고 흠이 없는 여러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압살롬은 문제가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나라와 자기의 아버지 부왕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을 해요.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실력을 갖고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쳐가고 말았어요. 훔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 그 마음을 여러분 훔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누구에게 갔느냐면 압살롬에게 다 돌아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멋있게 생겼던 능력이 있었던 그 능력으로 아버지께 반역을 합니다. 문제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데이터베이스를 딱 처리해서 정말 제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내면요, 가룟 유다예요. 그 나머지는요 다 수준이 그래요. 여러분, 그 수준에 맞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라고 해요. 근데 태도가, 자세가 잘못돼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맙니다. 문제는 태도인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 유다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전절에 있는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그들에게 주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와 태도가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쌌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정함이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세가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바람을 먹으며 헛되고 공허한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공허를 따라가며 동풍을 따라가며,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열풍이에요. 여러분 동풍이 불으면 다 메마르는 거예요. 그러나 서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은요, 지중해에서 수증기를 물을 뿜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은혜의 담비예요. 그래서 동풍이 분다, 남풍, 열풍이 분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풍이 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풍을 따라가서는 안 될 황폐한 것을 따라가서 거짓과 포악으로 아수르와 계획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고, 애굽에는 기름을 보내서 여러분 조공을 보내 군사 동맹을 맺고, 아니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자세를 이제는 아수르를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고 하나님 없는 수고, 헛된 노력에 불과함을 이야기해. 그래서 바람을, 동풍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에 멸망하기 전에 대단한 위용이 있고 힘이 있고 여러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는 태도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자세가 너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논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겠다. 태도 변화가 없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를 하나님이 떠올려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야곱의 약복강에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누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자세가 꼭 야곱 같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모습이 야곱 같다는 거예요. 뒤꿈치 붙잡고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먹으려고 하고, 다시 말하면 천성적으로 간교하고 그 간교함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속이고 또 속여서 재산을 불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너희들이 꼭 야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법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만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법만 찾던 야곱, 그 야곱이 여러분 회개하는 장소가 또 약복 강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너희도 좀 이런 자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꼭 너희들의 모습이 발꿈치를 붙잡고 천성적으로 강교하고 힘으로 하나님과 겨누어 이기려고 하고 장년이 돼서는 하나님과 힘을 겨누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가장 인본적이며 하나님 앞에 가장 비신앙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모태에서는 형과 싸우고 커서는 힘이 주어지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이런 일은 좀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헛된 일이지만은 그 약복강가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사와 겨누어 이기고 울며, 여러분 이기면 울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리아가 회개하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환도뼈가 유골되고 강한 줄 알았더니 가장 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져야 돼요. 여러분 울어야 돼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어렸을 때는 형과 싸우고 커서는 하나님과 싸우고 그런 자아가 깨어진 다음에 그가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꼭 야곱 같다. 그러나 야곱이 변하여 새로운 사람 되지 아니했느냐. 너희도 그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호세아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절 마지막 절 말씀을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네 새로운 모습으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야곱이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을 바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갖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많이 써요. 회개. 회자는 뉘우칠 회자를 써요. 뉘우치다, 후회하다, 그리고 개차를 씁니다. 개는 고칠 개자예요. 고칠 개자의 의미는 바꾸다 이런 얘기예요.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다시 한다는 게 다시. 뉘우치고 바꾸고 다시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여요. 인생의 태도가 바뀌어지면 고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상인가 중인가 한가 태도를 바뀔 때 여러분이 고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천상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저 밑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여러분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정확한 회개의 방향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attitude is everything. 모든 것은 태도예요. 여러분, 문제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세로 오늘도 승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문제는 태도였습니다. 우리의 문제